네. 그럼 오늘 우리 6월 5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파입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함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눈이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오며 그곳에 날 함께 섬기던 이 땅에 내 수만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들이
내 삶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시국에도 저희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전부 다 인지하지 못했지만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로 직접 만나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모이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매일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원 생활이 많이 불편하지만 또 빨리 적응해서 갑작하게 할 일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불편한 생활을 안 해봤기에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노동자들이나 코로나 확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큼 저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건데 잠시나마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빠졌던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이번 주도 분명히 저희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듯이 저희도 타인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들이 가장 힘들지만 고립되어 있어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람들이 활기를 찾게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듣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새겨듣고 저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과 이런 상황에서도 더 가까워져가는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지금은 서로 환영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반가운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우리 마음 다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길 기도합니다. 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네, 오늘 이제 광고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시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창립 9주년 부흥 집회 이제 3부 순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계속 참여했던 친구들 오늘도 함께 참여해서 이 말씀의 마무리 또 함께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지
9번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9살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 교회 전에 어떤 그 한인 교회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제 온누리 교회가 된 것은 지금 9년째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9주년을 축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6월 6일에 아부다비를 내일이죠. 떠나게 되는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됐어요. 우리 신유진 선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유진이가 아까 보니까 와 있는 것 같은데 유진? 네, 네, 유진이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네. 저 목소리 들리나요? 예,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안 보여서 예. 아, 네, 잠시만요. 어떻게 켜는, 네. 비디오를 이제 켜주면 되겠습니다. 예. 유진이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됐어요. 예. 이제 유진이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는데 아마 비자 때문에 그쵸? 여기서 지금 네. 비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그동안 진짜 아부다비 오래 있었어요. 예. 그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면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 출발이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설레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을 가는 건 아니고 한국에 좀 있다가 나중에 미국을 가게 될 건데, 제가 거기 교회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약간 웹사이트로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쪽 교회에 가서 적응을 잘 하게 됐으면 좋겠고 거기서도 되게 그러니까 신앙심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유진 선배가 여기에 있으면서 찬양팀으로도 열심히 섬겨주었고요. 그리고 여러 활동들로 다양하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었죠.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발걸음으로 이제 이동할 것 같아요. 우리 유진 선배를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죠. 지금 비자 작업도 해야 되고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미국으로 바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될지 아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지금 여기저기 다 진행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새로운 출발인데 더 온라인으로 출발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 가장 많이 부탁을 했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손을 뻗어서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주님이 길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실천했던 우리 유진이가 하나님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은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아까 찬양인 가사의 고백처럼 유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유진이가 날마다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그 대학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계속해서 유진이를 성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아까 유진이가 기도 제목 가운데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미리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그 다음 발걸음 걸어갈 때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유진이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게 될 그 학우들과 하나님 아름다운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진이가 가는 곳마다 유진이가 그곳 가운데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유진이가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진이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을 때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진이를 주님
보내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유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유진이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딸을 떠나보내고 정말 이곳에 남아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부모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6월 19일에 졸업식 할 때는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 아직 졸업식이 안 끝나서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다들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더 고맙죠. 유진이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 이 파워웨이브는 큰 하나의 또 하나의 축복이었었어요. 예. 너무 고맙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몇 시 비행기죠? 감사합니다. 6시 몇 분? 저녁. 네네. 네, 계속 또 한참 짐 싸고 준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가서 또 우리 채연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반가운 만남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공지입니다. 6월에 또 우리 신유진 선생님 또 6월에 생일이네요. 다음 주에도 또 예배 계속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 신유진, 이승, 강준, 소리, 주은이, 구기주은이, 종유리, 수호, 주민이가 생일이네요. 6월에.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어요. 강준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아주. 예, 우리 다음 주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시간 가지면 좋겠고 또 다른 친구들도 6월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어제 했었어야 하는 소그룹이었는데 우리 부흥 집회 함께 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요. 우리 어제는 같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졌고요. 혹시 부흥 집회 놓친 친구들은 녹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한번 가슴에 새겨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소그룹 시간을 더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꼭 예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예. 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이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말씀 준비해준 윤서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요. 네,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의미, 약속이 가지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그리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약속이 가지는 의미를, 약속이 존재하는 이유, 약속이 유지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맺은 쌍방간의 계약이고요. 서로 동의하고 그래서 서로 책임이 있었지만 사람이 먼저 그것을 어겼고요. 하지만 이 계약의 내용이 끝까지 지켜지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맺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약속이 왜 존재하는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친아 중에 하나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생이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스승을 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죠. 율법에 정통했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선언하냐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어 살지 않고 우리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대헌장 이런 별명이 또 붙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율법, 옛날 오래전에 우리와 이렇게 맺었던 그 약속,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저주 아래 있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책인데 어떻게 우리를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율법 책에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다 온전히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믿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조항 자체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해야지 돼요. 그것대로 따라서 지켜야지만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래요,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빨간불에서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죠. 법은 지켜야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것을 행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래된 약속, 구약에서 보여준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도사님,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요, 진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킨단 말이에요, 일일이. 큰일 났네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요? 기브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대로 다 지켜서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떤 책이라고 얘기했죠? 안 돼! 너네들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게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오랜 옛날의 그 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도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가능성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어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이
안 되네요. 이거를 인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인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막 고집 피워서 내가 할게 엄마 내가 그죠? 애들 보면 항상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거 많이 하죠. 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래요. 그죠? 부모님은 어때요?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하게 해주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내가 해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패, 좌절감도 또 맛보아야 이제 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절망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하게 해주죠, 부모님은. 하지만 안 돼요, 잘. 그쵸? 아기가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주방장이 되겠다라고 태어나서 어떻게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겠어요. 그쵸?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책에서는 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애기들은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응 하고 울어버리죠. 엄마 하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또 엄마 불러요. 그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래 우리 강준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어이구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가 조금 도와줄까? 그러면 이제 눈물 좀 뚝뚝 흐르다가 강준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네. 아마 지금은 막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강준이 집에서 그죠? 예준이랑 아마 예. 연우는 아마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요. 맞아요. 지금 막내랑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 엄마 아빠 달려가서 어유 불렀어?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찾죠. 그러다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약속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지금의 우리의 시대까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계속 우리가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셨는지 이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긴 것,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어긴 사람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에 어긴 그 처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사실 그 내용은 율법 항목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단도 몰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창조된 존재들은 이 기이한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태고 쪽에 숨겨졌던 기이한 비밀, secre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밝게 드러났지만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셨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서로 이제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약에 인간들이 fail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 저주를 받고 인간들이 모두 다 몰살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저주를 받자 대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받으셨죠. 아버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고 나서 되게 신기한 거는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몰랐어요. 아무도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어긴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내가 살아났으니 저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들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다 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가 다 내 걸로 해도 되지? 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거죠. 대신 저주받고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도사님이랑 신명기 말씀으로 큐티한 친구들은 이거 말씀 봤던 기억나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존재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 동네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매달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실제로 진짜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문자 그대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율법의 책들을 봐왔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예언 그 율법서 안에 기록돼 있던 그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는, 리마인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너희도 기억하지? 알지? 너희들이 다 외우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자신들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 기억나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내용이 깨어지지 않도록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계약을 어긴 결과죠. 그것을 우리는 감당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셔서 그 계약의 내용이 유지되게 하신 거죠. 자, 그 결과, 자, 갈라디아서에서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 우리 같은 존재들이죠. 이방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어.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기에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어. 큰 뜻이 있었어.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 이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 그 복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번 맺은 언약은,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 Old Testament, 그 다음에 New Testament 하는 그 Testament라는 그 단어를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꼭꼭 약속해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장 다 찍고, 그죠? 서로 간에 서명한 후에 쌍방 간에 어겼을 경우에는 어긴 사람은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은 한 번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다른 조항을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이 정말 없어질 뻔했는데 계약과 함께 그 계약을 어긴 우리들도 모두 다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유지시켰고 그 유지시킨 그 모든 내용도 합법적이다.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종이에 기록된 그죠? 어떤 문서나 바위나 뭐 이런 석회에 이렇게 기록한 그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쵸? 깊이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방식으로 새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산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딱 봤을 때는 어이구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좀 몇몇 친구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게임할 때 그쵸? 상대방의 전력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레벨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지 되죠. 그쵸? 우리 좀 모르는 친구들은 좀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오빠가 무슨 말인지 알려줄 거예요. 보면 얘가 몇 레벨인지를 알아야 내가 상대를 할지 싸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게임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대방의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뭘 심어놨어요? 얘는 내 거. 이 안에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이미 전부 다 완성이 된 상태의 율법. 그게 얘네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대적들이 딱 우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여러분들 게임할 때 레벨을 읽는 것처럼 우리 레벨을 딱 읽어버리는 거죠. 어이쿠나 내가
현성이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그쵸? 물론 이제 잘게 우리를 이렇게 좀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신적으로 압박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면서 까불 수는 있어요. 까불 수는 있지만 뭘 할 수는 없다?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심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하죠? 어떤 책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체가 병기가 된 거예요. 자, 율법 이전에, 그런데 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태고 쪽부터 생겼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미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생겨난 거라서 사실은 율법은 2차 이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이여,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430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먼저 맺은 언약이 4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 때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어졌어요? 모세.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현하기 전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어떤 약속, 물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전 인류를 향한 약간 보편적인, 그렇죠? 보편적인 약속이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미 율법보다 더 선행된 거다. 더 앞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자, 만일 우리가 받는 이 유업이,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을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도사님, 율법이 왜 필요한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냥 계속 이어지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져서 우리 조상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우리는 계속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문서로 기록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 그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의 문화 풍속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의 정신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본 모습을 솔직하게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런 모습이었나? 자, 이러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아주 발가벗겨서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자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구체적인 약속들, 그리고 율법 속에서 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야만 했죠.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술 수 있는 바로 그 아들, 그죠? 그 사람의 아들, 그 자손, 예수님이 오기까지. 자, 이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그죠?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 우리들에게 표면적인 항목을 주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침서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왔죠. 모세를 통해서 왔고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어떤 존재라는 어떤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율법은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거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약속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인간이 계속 아이고 난 이것도 못 지키네 저것도 못 지키네 나를 비춰보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잠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매어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서는 완전히 그냥 방종,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니까, 그죠? 일단 그 안에 매어서 장차 앞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일단 우리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목학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후에 아하,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 저희들 진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율법은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드디어 행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 수 없죠.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얻는 유업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이제 있지 않아도 돼요. 안 그랬다면 여러분들 모세오경 딸딸딸딸 외우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야지만 되겠죠. 끔찍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저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거 전도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어이구 무서워라. 그죠? 우리 영진이가 딱 섰는데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진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드론 날려서 이기겠어요? 드론 날려서? 예? 벽에 그냥 부딪히면 바로 박살 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죠? 근데 영진이가 딱 그 골리앗과 같이 무서운 존재 앞에 섰을 때, 그죠? 거기서 절대로 쫄지 않아요. 왜요? 왜 간담회 서늘하지 않고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골리앗이 영진이를 딱 보는 순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어이쿠라 하면서 뒤에 이렇게 큰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죠.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예수님에게 속한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죠. 근데 아니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단군의 자손이에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자손 아닌데. 그죠? 단군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약속을 통해서. 그렇죠?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어부수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은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절대로 걷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저께 우리 그 집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쵸?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목을 조를지라도 여러분들을 갑갑하게 만들고 정말 난리 소문들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고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이 시기에도 어떡하지? 9월 학기에도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 깝깝해서 어떡하지?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9번째 생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9년간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동 아부다비 땅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손길과 마음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심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즐거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이 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아쉽게 또 이별해야지 될 이별 인사할 또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얼굴을 보고 좀 안아보고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해서 네, 너무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혜민이가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아까 혜민이 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혜민이가 며칠에 출국하죠? 6월 13일이요. 네, 6월 13일에 그래서 우리 혜민이 네, 또 아쉽지만 또 우리 혜민이랑 또 통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매주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보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하여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3시 예배에도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모여서 같이 또 은혜 안에서 네,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삶의 자리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계속 기도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리고 적당히 체중 조절 잘하고 예.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 잘 지내다가 우리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예, 모두 반가웠습니다. 안녕. 네, 선생님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